나치 독일의 수용소는 그야말로 고생도 많고 감시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감옥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벼룩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참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배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코리템 부은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벼룩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성경에 범사하라고 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몰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 앉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감시를 하려 오면은 성경을 보지 않은 척하고 숨겼다가 감시자가 사라지면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시가 너무 심해서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시자가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웬일인가 싶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감시자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시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옥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벼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만 왔다 가면 하루 종일 따끔거려서 살 수가 없거든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배시가 벼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결국 감시자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감옥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 안에 살고 있는 바울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항상 기쁘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비록 환경은 감옥 안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는 곳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삶.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려면 힘듭니다. 부모님 따라가려면 힘듭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하려면 자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한다면 자녀는 부모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신앙의 삶인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신앙의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 어떤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신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느냐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나쁜 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뭐하라? 도우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아닙니다. 어떤 무리들은 반대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 맡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부터 은혜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주는데 자기의 소유로 도와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었고 그 집에 새로운 가구들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되었고 송전에 가서 분향할 때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무엇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돕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만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이라면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보면 3절은 말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항복한다고 좋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한 기회 있는 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헐벗고 내가 옥에 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돌아왔고 먹을 거 주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일 없는데 아니다. 여기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하나님 신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일에 한마음 되지 말고 도와주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격려해 주는 일에, 일으켜 주는 일에 한마음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돕기만 하지 말고 너희가 주인공 좀 되어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몸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지명하여서 복음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 전하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4장 14절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인들은 한두 번 하다가 끝났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선교비로 도와주었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뛰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로 선교비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그 현장에 나간 사람들을 선교비로 돕는다면 그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내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게 돼요. 선교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핍박 거기에 내가 동참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 협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달라.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거고,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거가 되고,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가르치는 일에 내가 동참한 것이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합니까? 왜 어떤 일을 하려면 하자는 파와 왜 반대하는 파가 왜 갈라지는 겁니까? 나누어지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교회는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대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야당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아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어디 안에서 기뻐하죠? 주 안에서가 아니야. 어디 안에서? 돈 안에서. 그죠? 자녀 안에서. 건강 안에서. 그래서 그걸 내가 원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잃어버렸을 때는 실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우리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주 밖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원망하다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원인을 어디서 찾으냐?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얻어라.
사람이 무슨 제조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이룹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위 먹었어요?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실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모세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거고 형통케 할 거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 날마다 실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기게 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패하게 만들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실력과 능력이 경험이 부족해도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도 안 하는 것만. 그러면 날마다 실패할래요? 대적의 높은 곳을 네가 발로 밟는다 이거야.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네 대적들이 너에게 굴복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거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나가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실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 믿습니까? 내 대적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들의 높은 것을 받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줘요. 직분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기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과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이 세상에서보다 더 고통 속에 삽니다. 불과 유황불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 삽니다.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이 상을 베풀어 줍니다. 의의 멸류관도 주고 생명의 멸류관도 줍니다.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국노로 다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상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받을 상, 내가 이 무더위에 주 앞에서 헌신하고 땀 흘린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날에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몇 시간 후에 여러분들은 울을 수가 있어요. 탄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이 관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갚아라. 보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내가 보았어요. 들에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들에 가다 보니까 한 마리 소가 헤매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수의 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고소하다 생각하겠죠? 그죠? 잘 됐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원수의 소가 길 잃고 헤맬 때는 소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게 관용이죠.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어때요? 이 무더위에 미워하는 자의 소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너무 짐이 무거웠어. 그래서 낑낑대고 있어요. 주인이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잘했구먼 그러고 가겠죠? 근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가서 도와줘라. 가서 도와줘라. 관용을 베풀어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미워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시거든 그런 사람의 눈에 안 띄도록 조심하세요. 보면은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하느냐면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어야 내가 관용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어 주게 되면 내가 관용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너희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갠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후손들이 받은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갚아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내를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왕궁에서 같은 식탁에 또 같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고 그의 부모가 가졌던 유산들, 재산들을 그에게 다 넘겨줍니다. 하나도 빼앗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나가 관용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라고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과 능력, 물질 주신 이유가 뭐냐?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하라고 내게 힘과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내게 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걸 가서 담당해 주어라. 그러라고 나에게 힘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을 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힘으로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던 자기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 힘으로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기의 가족을 살려낸 겁니다. 요셉에 그런 힘이 없었다면 가족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힘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지식을 주었을까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교만 떨라는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예? 왜 가까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6절은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기도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죠. 그죠? 염려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면서 기도하죠. 응답이 없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 위기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염려 근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5천 명 먹인대요? 정말 고민이네요. 길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면 기도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고 근심 고민하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염려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죠. 대부분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 믿고가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좀 믿으려면 한 사람 믿어야 하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믿고 이건 뭐 가볍게 수박 겉하기 싫잖아. 어떻게 믿어요? 믿고 그래 안에까지 들어가지. 기도하는 거 믿고 기도하라. 그럼 다 받는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안 믿고 하거든. 그죠? 될까? 아니 안 될 수도 있었겠지? 근데 본인은 믿고 하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도록 또 미혹도 합니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사람이 믿게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 때문에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고 구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서 또한 반대합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엘리야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응답받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안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이루신 거 2000년 내로 오셔 이루신 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니 그랬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니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구한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말씀 지금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지금 이루어 달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거 생각해서 주는 거가 아닙니다. 다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걸 지금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거 지금 이루어달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면은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며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가 있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자,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느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자, 우리는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데 일할 때에 생각하고 행하라. 뭘 생각하고 행해야 되냐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된 일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참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경건한 일인지 그 생각하고 경건한 일인지. 그럼 경건한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은 일이면 하고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들이 옳지 않은 일들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참되지 않은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정결한 일인지 이게 정결한 일인지 생각하고 정결하면 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인지 미움받을 만한 일인지 알아서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게 사랑받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시고 미움받을 일 같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왜 미워할까? 왜 오빠만 사랑하고 왜 나는 미워해? 왜 언니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왜 그럴까?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움받지. 그 일을 안 하면은 사랑받아요.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생각하고 하라. 그리고 이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지 책망받을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하라. 자, 그리고 이것이 덕이 있는 일인지 생각하고 일하라.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일하라. 그리고 이것이 기림이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여. 기림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칭찬이 있는 일인지 칭찬이 없는 일인지 그걸 생각하고 칭찬이 있는 일이라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도 욕먹을 만한 일이라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일 자체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생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염려,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했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곳에서 주무셨어요. 이 평강의 복을 누렸던 베드로 사도 감옥 안에서도요 깊이 잠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보호를 받고, 위기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보호해 줬고 구원받았습니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어 오히려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야곱은 하는 일마다 계약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지만 언제나 결산할 때 보면 야곱이 언제나 유리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 일하는 그의 일식인 사람이 복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 주님이 그 말을 통해 영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면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들은 형통했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아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여려고 힘든 세상에서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 많이 받아